나를 무엇으로 지켜라. 여러분 100억을 무엇으로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1000억 어떻게 지킬까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요즘에 이 사람들은요,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의 자유를 속박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면 어떻게 합니까? 신문에 보면 살인사건입니다. 요즘 젊은이 뿐만 아니라 요즘 세대가 뭡니까? 자신의 조금이라도 침해가 오면 열폭합니다. 그래서 질서와 건의와 또 모든 제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따르지 않아요. 이런 세대입니다. 그 철학적인 것도 있죠. 철학적인 면에서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철학도 배울 건데 이 샤르트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샤르트르. 이 실존주의 철학자예요. 이 철학자는 무엇이냐면 실존이 본질보다 먼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본질이 중요해요? 실존이 중요해요? 생각해봐요. 본질. 근데 이 실존주의 철학자는요, 실존이 중요하답니다. 본질은 중요한 게 아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본질은 내가 실존적으로 살면서 만들면 된다. 다시 말하면요, 이 실존주의 철학은요, 내가 사는 것이 본질이랍니다. 그럼 내가 살인자로 살고 범죄자로 살면 그게 나랍니다. 다시 말하면 실존주의 철학의 끝은 뭐냐면 무신론. 하나님은 없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게 본질인데 전면적으로 부인한 게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이 철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툭 던져진 존재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툭 던져졌고 우연히 만들어졌답니다. 이게 왜 무서운 존재인 줄 압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내 자신을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왜? 내가 알아서 툭 던져졌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거 필요 없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건의와 질서와 성경은 필요 없어. 이런 것들이 지금 세상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MZ세대들, 여러분 MZ세대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직장에 가면 이틀 만에 그만둡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저 그만둡니다. 그 일하는 수당 보내주세요. 아니면 고발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걸 한답니다. 교회가 청년들이 새로 왔는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요. 짧게 해주세요. 요즘 그런답니다. 심지어 부모가 자녀들의 건의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걸 저항한답니다. 근데 그걸 어디서 가르친다? 학교에서 가르친다. 그걸 누가 가르친다고요? 학교에서. 부모의 건의에 대항하라. 선생님의 건의에 대항하라. 너희는 소중하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노미가 됩니다. 이게 사탄의 장난이라는 거죠. 여러분 건의가 없고 질서가 없으면요, 여러분 죽어요. 언젠간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사람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오존적 존재다. 여러분, 사람은 오존적이에요. 아이, 기분 나빠요, 강사님. 내가 왜 오존적이에요? 내가 지금 이만큼 큰데. 여러분, 산소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산소 오존적이에요. 여러분, 물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돈 없으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엄마, 아빠의 돌보면서 여러분 여기 없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은요, 오존적이에요. 근데 왜 지금은 내가 스스로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독립적이다 합니까? 그 교만해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혼자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감옥에 한 1년 넣어볼까요? 살 수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절대적으로 의존적 존재다. 그러면 권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아니, 내가 낸데 할 수 없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요, 학교나 사회나 어디 가나 여러분들이 최고예요. 아, 최고다. 여러분들이 권리가 최고예요 하면서 하나님을 배격하는 이런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없다. 야, 밥 먹을 때 기도하지 마. 하나님 없다. 이런 세상에 여러분 이기려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우리 2절과 3절 있죠? 2절과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그리스도를 깨닫게 동그라미. 그리스도를 깨닫게. 오늘 핵심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 시편 이제 안 하고 뭐 합니까? 바울의 서신 골로새서 합니다. 근데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만 보낸 것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히에라볼리 그런 교회까지 자신의 편지가 이렇게 돌고 돌기를 원합니다. 그걸 이제 회람이라고 하거든요. 왜 이렇게 자기 편지를 주변에 있는 교회에 회람하기를 원합니까? 그 이유는 4절에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교묘한 말로 교묘한 말로 교회 가지 마. 하나님 없어. 학교 빠져. 학교 가지 마.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8절 우리 한번 봅시다. 18절에도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이런 게 있어요. 20절 봐요. 20절에 보면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여러분 세상 규례에 순종한다는 거죠. 일요일 날 교회 가지 말고 벚꽃놀이 가라.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뭐 하냐면 성도들과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분열과 또 성도들의 신앙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행위들에서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비밀로 계시된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비밀로 계시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비밀. 근데 이 비밀이 뭘까요?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이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물에서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탕 흙에서 여러분들을 건진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건진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이거를 다른 말로 구원의 경륜이랍니다. 경륜. 따라해볼까요? 경륜. 이 경륜이란 말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계획입니다. 플랜. 경륜이 뭐라고요? 플랜.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님께서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성부께서 세우시고, 성자께서 실행하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구원. 그래서 구원은요,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협력하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서신에 보니까 이방 민족까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방이 뭐예요? 뭐 이방카 이방이 뭐예요? 이방. 우리 윤철이 이방이 뭐예요? 이방. 그 두 개의 방. 이방이라는 거는 다른 나라 사람을 말해요. 다를 이자. 왜 이런 말 하냐면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을 이방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엄마 아빠가, 우리의 형제가 예수 믿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엄마 아빠에게, 형제 자매에게 어떻게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봐요. 막 선물 갖다 줘서 엄마, 아빠, 교회 와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깨닫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부모님이 예수님을 깨닫도록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부모님께 예수님을 전하여야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어떤 하나님의 비밀이죠. 우리 동그라미 칩시다. 비밀, 별표. 비밀. 여러분, 비밀이 뭐예요? 시크릿. 시크릿이 뭐예요? 너가 나만 그렇죠.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덮어놨죠. 그래서 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비밀이라는 단어가 28번이 나왔는데, 이 복음서에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 쓰냐면, 바울이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비밀이 뭡니까?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영어로 뭡니까? 미스테리. 시크릿 말고 뭐라고요? 미스테리. 다른 말로 신비. 그래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을 숨겨놓은 것.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커튼으로 이렇게 숨겨놓는 거예요. 나훈이 이거 앞에 앉으세요. 나훈이. 빨리. 그래서 이것을 봐요. 수건으로 이렇게 딱 숨겨놨어요. 자, 이게 뭐라고요? 비밀. 그럼 이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훈이 이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 맞아요. 벗긴다. 자, 이 벗기는 것을 계시한다는 거죠. 계시. 그래서 아포칼리시스. 계시한다, 보여준다. 근데 하나님은 비밀인 것을 오늘 어떻게 한다고요? 열어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계시는 어떤 거예요? 꿈에서 봤어요. 신이 나한테 명령했어요. 점을 쳤는데요. 무당이 나한테 계시했어요. 그런 계시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계시입니다. 아멘. 계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무당 점치고 내가 영감을 받아서 야 저쪽 길로 가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로이야,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보여주실까? 로이에게 왜 하나님을 보여주셔? 그러면 찬영아, 하나님이 왜 찬영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실까? 저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제 제가 보고 싶어서요. 진짜. 맞아. 맞아. 우와. 50점. 그래도 100점 만점에 50점은 엄청 잘한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볼 수 없는 존재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어요. 잘 봐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우주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잘 봐요. 제가 이거 만들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거보다 커죠.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다 칩시다. 그럼 지구보다 클 거잖아요. 여러분, 지구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구 볼 수 있어요? 못 본다니까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는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면에 여러분 마스크나 옷에 있는 진드기 볼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작은 것도 못 봐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여러분 이 벽과 벽 사이에 원자와 원자 사이에 구멍이 있거든요. 여러분 원래 이거 다 뚫려 있어요. 원래는 과학적으로 원자적으로 보면 다 뚫려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엄청 연약한 존재라니까요. 아직까지 바다 밑속에 무엇이 있는 걸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우주에 뭐 있는 줄 알아요? 내 몸에 뭐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인간은 무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보여줄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있냐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 누구가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계시라는 것은 신앙의 문턱과 같아요. 첫 과제예요. 이걸 알아야지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안에 누굴 가르칩니까? 예수님 안에.
그래서 우리 따라해봅시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알아야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를 알아야, 그죠? 수원, 수투를 풀 수 있죠. 만약에 내가 수원, 수투를 모르면 뭘 해야 됩니까? 공통수학 방학 때 열심히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오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겠다 하면 누구한테 가면 됩니까? 예수님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알 수 없는 존재라고. 비밀에 감춰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최종 비밀을 드러내는 최종 계시의 마지막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단들은요, 예수님을 부인하기에, 야, 내가 비밀이 있거든. 이거 알면 하나님 알아.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미 비밀로 다 드러나셨다. 그런 비밀은 없어.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안 하고 여기에 계속 계시니까 정말 모르는데,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제7일 안식교, 이런 이단들이 내가 비밀이야, 내가 비밀을 가지고 있거든, 야, 성경 아무것도 아니야 라면서 비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 유혹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비밀의 끝판왕이신데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너희들의 비밀은 필요 없어. 근데 그 비밀이 뭔 줄 알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야. 예수님을 통해. 이제 없어. 꺼져.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제 성경은 창조론이거든요. 학교에서요, 진화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마바, 그 다음에 여러분 에메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원숭이.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예 해야 됩니까? 아니요라고 해야 되죠. 왜냐면요, 우리는 진짜 진리와 진짜 복음을 들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니요랍니다. 야, 일요일날 너 출근해. 일요일날 너 결혼식 와야 돼. 일요일날 공부해! 라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일요일은 공부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엄마 아빠가 있는데, 야, 저분이 너 엄마 아빠야. 앞으로 너 엄마 아빠야 하면 너 어떻게 합니까? 예! 하고 합니까? 뭐라 해야 돼요? 아니요! 그래서 신앙은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리가 아닌 예수님을 모독하거나 믿음에 벗어나는 것을 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요라고 이야기하고 끝까지 싸우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공상주의, 비기독교, 세상 철학,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들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서든 어택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향해 헤드샷 날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1번에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학습 교육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깨달으면 그냥 예수님이다 하고 있어야 됩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을 깨달았으면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 그러니까 수원 수투를 푸는데 공통수학 1, 2를 모르고 어떻게 풉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되잖아요. 우리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구림을 받으며 세임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오늘 실천적 삶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학생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분명히 공식 외웠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분명히 영어 단어 외웠는데 해석이 안 돼요. 아니, 문학 작품 배웠는데 이 껍빗단 배웠는데 문제가 안 풀려. 그런데 잘 봐요. 이게 바로 실천력, 실행력이에요. 잘 배우면 실행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요, 실천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복음대로 사는 것도 연습이 필요한 거죠. 오늘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라고 시작되고 있죠. 그러므로가 뭐예요? 접속사. therefore.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다. 이게 앞에 내용이 뭐냐면 1장 24절부터 시작해서 2장 5절까지 내용이에요. 뭐라고요? 1장 24절부터 2장 5절까지 내용을 받아서 그러므로 이제 결론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교회가, 성도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라. 주님이 뭐냐면 Oh my Lord. Lord가 뭐예요? 주인. 예. 헬라어로 curious. 구약에서는요, 하나님만 Lord.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이제 주님이라고 하죠. 주님이 무슨 뜻이냐면 나보다 높은 분이에요. 내가 명령을 따라야 할 그분.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사장님보다 못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Lord, Curious로 모셨으면 오늘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려라. 오늘 나눠볼 거예요, 계속. 그리고 세움을 입어라. 그리고 말씀대로, 교훈대로 행해라. 믿는 거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행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는 것은, 여러분, 주님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사도 신경 할 때 고백 있죠?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 36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가 방금 설명했죠. 큐리오스. 뭡니까? 우리의 주인. 그리스도는 뭡니까? 히브리어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기름 부음 받아 우리를 구원하신 자.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고 구원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건지내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통솔하시는 분이 뭐라고요? 신앙 고백. 그래서 큐리오스가 주인이라죠. 그래서 그 주인 안에 있어라고 합니다. 교실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당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엄마 아빠 품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오늘 6절에 보니까 행하다 있죠. 행하라 별표 치십니다. 제일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을 제가 잘 알죠. 제가 15년 동안 진짜 입시학원 했잖아요. 죄송하지만 공부 못한다고 뭐 인생이 뭐 아무런 건 아니지만 공부 못하는 학생의 특징은 뭐냐면요.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천하지 않는다. 그리고 저도 지금 성공한 사람들 많이 만나봤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실천력이 엄청 쩝니다. 실천력. 그래서 행하다 동그라미 치시고 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파리파테오입니다. 페리파테오. 실행하다. 근데 이 실행하다 뜻이 무슨 뜻이냐 원래 따라해봅시다. 걷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윤리적으로 겉면적으로 이런 단어와 함께 있으면 함께 살다입니다. 뭐라고요? 함께 살다. 페리파테오는 함께 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집 안에라 했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옷 벗고 있을 때도 옆에 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있다. 여러분이 이상한 짓을 하고 제약을 겪고 나쁜 생각을 할 때 누가 옆에 있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살다. 이 단어가 엄청 영광스러운 단어예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누가 옆에 있다고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 미분조분이 로고가 탄젠트 코사인이 안 풀릴 때 예수님이 옆에서 아휴 저걸 저렇게 못해. 예수님이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페리파테오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행하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거죠. 아멘. 그러면 구체적으로 함께 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7절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이런 거에 해서 4가지 동사, 분사라는 동사를 이용해서 강조합니다. 분사를 강조하는데 오늘 이제 봅시다. 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동그라미 칩시다. 뿌리를 받고
자, 두 번째가 뭡니까? 세움을 입는. 세움을 입는. 세 번째는요, 믿음에 굳게 서서. 뭐라고요? 믿음에 굳게 서서. 네 번째,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가 뭐라고요? 뿌리를 받고. 자, 그래서 이거 수동태입니다. 수동태가 뭐예요? 그 이제 누가 시키는 거죠. 이 단어의 주체가 전부 다 수동태예요. 네 단어가. 그러면 이걸 실행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사는 거 힘들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힘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대요. 내가 옷 입고 누워 자고 밥 먹을 때 하나님 옆에 계시게 해서 여러분들을 함께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안 해도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뿌리를 받고 이 헬라어로 에리조메노입니다. 에리조메노이. 그래서 깊이 뿌리를 받고 토대를 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두고 연합해 있어라. 연합해 있어라. 이 연합이 또 이제 헬라어로 순비마조인데 그냥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한 몸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교훈적인 단어, 오늘 이제 교훈이라는 단어와 함께 있으면 바른 진리 안에 터득을 하고 가르침을 받고 배움을 받아라는 거죠. 연합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건데 오늘 같이 거짓 진리가 있는 그런 문장에서는 이 연합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가르침을 받아라. 가르침을 받아야지 뿌리를 깊이 내줄 수 있다는 거죠. 알았죠? 여러분 무식하면요 뿌리가 얕아가지고 후 하면 이제 날아가요. 여러분 모르면요 진짜 망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모의고사 얼마 전에 쳐봐서 알잖아요.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어? 예수님은 그런 수학 공식보다 더 쉬워요. 그런 조화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곳으로 뿌리를 내려야 돼요. 믿어요. 내 심장이 뛰고 있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따라해봅시다. 감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객관적으로 네, 믿어야 됩니다. 네. 두 번째로 세움을 입는 거죠. 이것도 역시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에포 있고 도무메노이. 이 메노이라고 하면 수동태인데 야 세움을 받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건축 용어죠. 건물이 세워져 가요. 교회가 세워져 가요. 믿음이 세워져 가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세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세워져 간다는 것은 영적인 토대 아래 여러분을 장성한 그리스도 분량까지 자라게 하신다. 자라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자라게 하시다. 나 이거 이해 안 돼요. 근데 누가 자라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움을 입는다는 거죠. 입는다. 누구에서?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그 헬라어로 이제 베바이 우메노입니다. 베바이 우메노이.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런데 이 베바이 우메노이는요. 예전에 이 우리 전세 계약 알죠? 전세 계약에 도장 찍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갈대로 종이를 만들었거든요. 이집트에서. 파피루스라요. 이 파피루스에 법적인 계약을 하고 도장을 찍고 인을 찍고 보증을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어떤 단어예요? 굳게 서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법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렵다고 그렇게 법적으로 선언하셨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 거 아니다, 내 백성 아니라고 내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굳게 설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내가 어떻든 간에 내가 심지어 엄청난 죄를 지어도 그것은 절대로 취소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막 살아요? 그럴 수도 없다. 자, 그렇죠. 믿음이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뛰고 따뜻하고 그게 아니죠. 믿음은 객관적인 거죠.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믿음은 객관적이다. 객관적이다. 자, 이제 집중해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왜 객관적이냐면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을 무슨 말이라 하냐면 주관적이라고 하거든요. 주관적. 내 안에서. 내 안의 생각, 내 안의 감정, 내 안에 그런 모든 것들을 뭐라고요? 주관적. 근데 믿음은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심어주셨죠. 그래서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이걸 뭐라 합니까? 객관적, 객관적. 그래서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지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신앙생활을 30년 했대요.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진대. 성경이 안 믿어진대. 그런데 반면에 한 달 다녔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믿어진대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 자기 안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 이런 분 봤어요. 판사고 검사고 교수예요. 그래서 이제 바이마흐 타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은요 성경의 그 일획도 믿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대요. 다 읽어봤는데. 그래서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계시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밀을 깨닫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그 믿음을 없애시지 않으신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마지막에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넘치게 해라. 왜 감사합니까? 나 구원했으니까. 내가 죄인인데 나를 어렵게 했다니.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해야 돼. 이 네 가지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말씀이 그 안에서 하되 그 안에 뿌리를 다시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봤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그래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는 그런 4월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힘들어하는 것,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들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 든든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지금 오늘 또 한 걸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또 여러분 한 걸음씩 나아가겠죠. 그런데 실상은요 여러분 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요 여러분들을요 무등 타서 하나님께로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절대로 이 구원이 없어지거나 탈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깨닫는 것.
그 깨달은 만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4월 우리 엘샬롬 성도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 자, 수학여행 갈 때도 이렇게 술, 담배 해서는 안 됩니다. 수학여행 가면 뭐 술 많이 가져오죠. 예. 그래서 하면 안 됩니다. 이때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 안 돼요, 아니요. 친구가 야 담배 해. 야 술 한잔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한다고요? 안 돼요. 한번 해봐요.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 임할 겁니다. 아멘. 진짜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너희의 머릿속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떨어주십니다.